자,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에베소의 선교는요,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여정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요,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3개월간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대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바울이 사역지를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는 이 두란노 소원에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낮잠 시간,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의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 외의 시간은 자신의 생업,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란노 소원에서 보낸 기간은 2년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바울에게는 선교 사역의 특징이 있었다. 그냥 단순히 선교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선교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갔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복음 중심의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하는 데 초점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결단할 정도로 바울은 복음에 집중했고 복음만을 전하는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의존적인 선교였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능력에 따라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이 세워놓은 선교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면 포기,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그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일평생 이 사도성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남다른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로마 이런 지역들을 거점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은요, 바로 여기가 가장 모든 것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도시 선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도시들은 교통, 상업, 정치, 문화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무역로나 항구 도시처럼 이동이 잦은 곳, 상업적인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파급 효과가 좋은 곳을 선택해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 도시에 들어가면 또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먼저 유대인에게 갔고요,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이방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 혹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부당하면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바울이 가장 잘했던 사역은요, 성경 해석과 변증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 바리새인의 교육 방법이 뭐죠? 토론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교육을 해나가는 방식인데, 어려서부터 이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전도 방식 또는 설교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교육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며 사역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역이 가장 유익할까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접근 방식을 달리했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바울은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었지만 유대인을 대할 때는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었지만 이방인에게는요, 율법이 없는 것처럼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일상적인 관계들도 잘 활용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관계 맺기를 하자고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관계를 맺은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 기술, 즉 청막 만드는 이 일을 매개로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여기 장막에서 얻어진 이 수익금을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현지인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한 지역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요, 다음 단계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그는 어느 정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바로 개척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개인 집이나 사업장을 이용해서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면 리더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은 3개월에서 2년, 3년 요 정도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바울이 항상 떠날 때에는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나 또는 리더들이 항상 세워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떠난 뒤에는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는 양육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처럼 연락이 용이하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서신을 보내면서 권면하고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 모든 일을 섬김에 있어서 팀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혼자 움직이지 않고 그 주변에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와 같은 팀 사역자들을 두고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바울의 선교 전략을 미리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선교 전략을 가장 잘 활용하고 열매를 맺은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개척했던 장소가 어딜까요? 에베소. 아마도 바울은 그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에베소 지역을 눈여겨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는 저 지역을 꼭 한번 가서 선교를 하리라.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 이 고린도에서 나름대로 이 에베소 지역을 위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 에베소를 거쳐서 가게 되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선교 정탐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이 어떤 지역에 파송되기 전에 먼저 선교 정탐을 가거든요. 거기에 지역의 환경은 어떤지, 그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문화적인 배경은 뭔지, 어디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짧게는 한두 달에서 몇 달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이 선교지 정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그동안의 선교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선교 정탐을 할 만한 상황이었나요? 1차 선교 여행지는요, 구브로 섬과 소아시아 지역, 다메섹 근처였거든요. 여기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출신지입니다. 자기가 나고 자랐던 곳이에요. 거기를 선교지로 선택해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굳이 선교 정탐이 필요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행했던 2차 선교 여행은요, 원래는 계획은 아시아였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했죠? 유럽으로 돌려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선교 정탐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떠밀려서 도시를 이동하던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3차 전도여행이 실행되고 있는 이 에베소는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위에서 기도했고 이미 여기를 오기 전에 한번 거쳐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에베소 지역은 좀 색다른 선교지라고 할 수 있죠. 더욱이 바울이 선교를 준비하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에베소 지역에 정착을 하고 바울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요, 바로 이 에베소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는 가장 오랜 기간을,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에베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이 소진된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죠. 사실 3차 선교 여행지에서 이 에베소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보면요, 이미 선교해 놓은 지역을 돌아보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집중된 사역지는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바울의 선교에서 마지막 개척지였고 그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선교의 노하우를 이 지역에 쏟아부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회당 사역이 유대인들의 대적으로 인해서 잠시 어렵게 되었지만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 사역이 지속되면서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과 이 바울이 행한 모든 일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바울의 사역은요, 대적들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이죠. 바울의 사역 선교 현장에서는요, 항상 두 가지가 동반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11절과 12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으로 일컬어지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놀랍게도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만으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기적들 위에 말씀이 선포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사역이 균형 있게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것이죠. 너무 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는 금욕주의도 문제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현상을 따라가는 신비주의도 문제지만 말씀 이것만 따라가는 율법주의도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 균형 있는 신앙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외줄 타기를 할 때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균형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길을 가려면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치우쳐서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응답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좀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 손수건을 얹으면 병자가 일어나고, 앞치마를 얹어버리면 귀신이 떠나가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요, 말로 타 이름을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죠? 데려다 놓고 말만 하면 돼. 그런데 말해도 안 듣는 소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보다도 더 소중한 매를 댑니다. 물리적으로 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말씀만으로도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그런 권능이 일어날 때 사탄도 가짜를 보낸다는, 가짜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베드로도 사역의 현장에서요, 바로 이와 같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역을 할 때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서 큰 권능을 행하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이 기적을 보면서 돈 들여서 그 권능을 좀 나한테 달라고, 돈으로 살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 그런 경험을 했죠. 바로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유대인의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는 영적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권능은 권능으로, 또 뭐 어떤 관계를 맺는 일들은 그런 일들로. 왜 이렇게 할까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차이점을 분간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저는 모든 시대가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말세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거짓 속임수와 술수를 분별해내고, 경건을 가장한 세속적인 위선을 분별해내고, 정의를 가장한 탐욕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보낸 가짜들의 행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이들을 가리켜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과거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권능을 행하니까요, 이 애굽 땅에도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비슷한 흉내를 냈습니다.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게 하는 그런 마술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느 시대든지 이 마술은 좀 영적인 부분들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행위들을 볼 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행위가 어디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마술을 행했던 자들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분이 달랐을까요? 먼저는요, 이들은 시험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행위는 신실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비한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해 본 거예요. 저렇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네? 나도 해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호기심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호기심 때문에 기도도 해보고, 호기심 때문에 헌신도 해보는 그런 헌신은요, 그런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실체를 보기가 어렵죠. 믿음 보입니까? 믿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호기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결단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자신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이 뭘 하고 있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없었어요. 누군가에서 듣고 누군가로부터 경험하고 누군가를 의존하는 정도의 신앙이 다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정말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전에도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수도 없이 들어왔고 했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그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구체적인 행위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믿음과 행위를 모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그 고백은 헛된 외침일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 없는 행위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다가 낭패를 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죠. 자, 14절에서 16절인데요.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그들이 비슷하게 경건의 능력을 흉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악기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마귀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떨었던 것을 성경에서 배웠죠. 예수님은 사탄과 대응할 정도의 힘을 가지신 정도가 아니라 사탄을 멸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앞선 6장을 보면요, 6장 상반절, 6장 7절 상반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미 주셨잖아요.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실습도 했어요. 이미 귀신이 쫓겨갔어요. 제자들은 이미 받았고 실전의 경험도 있었는데 9장에 와서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거는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 전신에 도움이 될까요? 예?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 막 적을 쏘고 있는데 앞에서 왔다 갔다 해.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적을 향해서 수리탄을 던져야 되는데 던지다가 뒤로 던져버려. 놓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전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는 흉내만 내는 가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은요, 가짜를 잘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기꾼이 사기꾼을 잘 알아보죠. 가짜를 만드는 사람이 가짜를 잘 알아봅니다. 얼마 전에요, 그 중국에서 가짜 계란 만들어 갖고 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이 가짜 계란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진짜 계란하고 똑같아서 심지어는 후라이를 하면 똑같이 후라이가 된대요. 맛도 똑같아요. 사람이 구별을 못한대. 이 놀라운 사실. 근데 왜 이거를 하느냐? 화학약품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이거를 하면 1분에 계란이 하나씩 나와. 그러니까 뭐 닭을 키우고 모이 주고 해갖고 계란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화학약품만 갖다 섞으면 계란 뭐 트럭 한 대 만드는 거는 1시간이면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모든 걸 절약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먹으면 뭘 먹는다? 화학약품을 먹는다. 가짜죠, 가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먹었다가 건강상 어려움을 당했대요. 여러분, 마귀는 가짜를 잘 분별해냅니다. 결국 악기 들린 이 사람이 가짜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 도대체 뭔데 흉내를 내냐? 까불고 있냐 내가. 그래서 올라타가지고 막 그냥 제어를 해버리니까 아이고 나 살려고 그러고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 당시 에베소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광고 효과가 났어요. 저 가짜로 일을 하던 사람이 악기한테 당했다. 바울이 진짜다. 이렇게 해서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존의 신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실게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여기에 보면 18절에 믿는 많은 사람이 와서 자복했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책을 불살랐대요. 여기에 믿는 사람들과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일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을 했을까요? 그들의 삶에도 마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더 많은 믿지 않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집에 아직도 마술에 관한 책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날 또는 두란노 서원에 가면 성경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집에 가면 마술책을 봤던 거예요. 에베소의 성도들은 예전에 향하던 이교도의 마술 또 그에 관한 책들을 여전히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결단하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에베소의 성도들처럼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일들이 있나요? 그것을 덮어두고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불살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은 점을 봐야 마음이 평안한 분 계시지 않아요? 이사 갈 때는 손 없는 날을 받아야만 내가 그래도 안전하게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우리 송장군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제 또 결혼식을 했는데 이 얘기를 또 해가지고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궁합을 봐야 돼. 궁합을. 그런 분들 혹시 있지 않아요? 차를 사거나 새 건물에 입주할 때 고사를 지내야만 뭔가 물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사는 안 지내겠지만 마치 입주 예배를 고사처럼 지내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 과감히 청산해내고 불살라야 합니다. 옛생활의 잔재를 불살라버리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근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근거가 주일날 나는 빼먹지 않고 교회를 나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까? 뭡니까? 성경은 옛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신자들이 충격을 받고 불살은 책값이요 은이 5만이나 되었대요. 자, 이것이 헬라인들이 사용한 드라크마인지 로마인이 사용한 데나리온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비슷한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날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요, 이거를 10만 원 정도로 환산해 보면 이 값은 50억이에요. 50억. 50억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사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마술책들이 사람들의 집에 숨겨져 있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처리하는데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면 헌책방에 팔면 되지 않습니까? 당근에 내놓고 마술책 팝니다. 건당 5천 원 이래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가지고 나와서 불살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팔면 경제적인 유익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누군가로 흘러들어가면 그 영혼에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도 불사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결단으로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요? 오늘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는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지마다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봅니다. 쉬운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사탄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로써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이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쉬운 사역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 뒤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뭐죠? 말씀 흥왕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바꾸어서 이것은 고난이 만들어낸 열매라고 믿어요.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흥왕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 말씀이 흥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인관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늘 변함없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이제 우리 곡식이 무르익어가고 열매를 거두는 우리 가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에도 무르익는 은혜가 추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